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비결들이,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럴 때는 바로 누구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또 그것을 닮아가려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옥중에서 남은 임기를 치러야 됩니다. 참 대한민국 역사상 불행한 순간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한쪽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3년 동안도 교회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주일날 되면 천막을 치고, 그리고 멍석을 바닥에 깔고 한겨울에도 난로 하나 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런 역사를 한국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지금 아주 잘못된 그런 소식들이 카톡에 계속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올라옵니다. 어제 제가 받은 카톡에 보니까 이미 한국전력이 중국에 넘어갔다, 이런 뉴스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혼란스러운 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지금은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때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바로 그것은 전쟁입니다. 사람을 황폐화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특히 장기간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전쟁을 맞이할 때에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보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성 없는 전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로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바로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지금 에돔 자손들이 이 세 개의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 온 거예요. 1대1로 붙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3대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고 답을 찾고 부모를 바라보고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처럼 백성들은 지도자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맞이하실 때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3개국이 지금 연합을 한 거잖아요. 이들 연합군의 군대 수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두려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에게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에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지금 내가 나만이 아니라 너네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다니엘도 기도하고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나 홀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요나 선지자가 너네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다 심판하신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어떤 주석학자는 거기에 그렇게 글을 붙였더라고요. 그죠? 이때 요나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까? 그러면서 답이 뭐냐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지금 배에서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 배에서 3일을 지키고 3월 만에 다시 육지로 뱉어내진 요나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이었더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는지 3일 동안을 더 다녀야 돼. 3일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요나가 과연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그래서 그냥 대충 야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나 3장 5절에 보면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 역사적으로 언제 입어요? 초상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것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리고 정말 극심한 슬픔을 맞이했을 때에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호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지금 내려놓는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보시고 나서 뭡니까?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150여 년을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심판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유예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최장 며칠 기도했을까요? 최장 40일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그랬으니까 왕이 니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최장 40일이에요. 40일 기도하고 몇 년 유예받았다고요? 150여 년을 유예받아요.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40만 원 투자했더니 거기에 100몇 배의 지금 엄청난 많은 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서로 교회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3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바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결코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9절에 보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본문 20장 9절에 보면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본문의 20장 9절은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건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감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들이 깨닫고 와서 이 전에 와서 또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를 들으시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했거든요. 솔로몬의 자손인 후손인 여호사밧은 바로 그때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전쟁에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1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20장 1절 보면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회가 언제냐? 그 후회가 언제냐면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리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군대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 사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도와주러 갔어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사망하고 여호사밧은 부사일생으로 살아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먹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책망입니까? 왕이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합이잖아요.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이 아합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우리말로 하면 그게 지금 잘한 일이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는 책망을 지금 들은 바로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란 말은 언제냐면 여호가 여호사밧을 지금 책망한 바로 그 후에 3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항상 먼저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항상 남에게서 찾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부모님 때문이야. 다 제3자에게 남에게 때문을 찾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먼저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떠올립니다. 그렇구나. 예후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이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먼저 부르짖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럴 때에 도대체 원인이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후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뭔가 지금 안 될 때에 뭐가 꼬일 때 도대체 왜인가, 그것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찾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여호사밧에게는 무려 116만 명의 군사가 이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이 60만 명인데 거의 이 육군의 2배가 넘는, 2배 가까운 116만 명의 군사가 바로 여호사밧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8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군비 확장에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110만 명의 군사를 기억 속에서 싹 지웁니다. 왜냐? 지금은 군사를 내세울 때가 아님을 여호사밧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했는데 바로 여호사밧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군사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12절로 13절 보면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사실은 뭐예요? 지금 116만 명의 대군이면 구약시대에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고구려의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할 때에 100만 명을 넘게 동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100만 명을 동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시성 전투잖아요. 낭만춘 장군에서가 이세민이가 쫓겨갈 때에 100만 명이면 고구려를 완전히 덮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패배했잖아요. 당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수십 배가 큽니다. 지도 보세요. 중국이 우리보다 몇 배가 커요? 수십 배는 커요. 수십 배.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에는 116만 명의 정예부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여호사밧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왕 중에 왕이고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에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다 내려놓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만 끝나면 그래도 뭘 찾아요? 능력을 찾고 방법을 찾잖아.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본문에 지금 12절과 13절 사이에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중간에 주신 거예요. 12절 말씀이 끝나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지금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를 다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다윗은 그가 성전 건축을 사모하면서 성가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다윗이 만든 성가대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체 성가대원이 약 4,000명입니다. 파트 장만 288명.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사부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각 파트별로 연습을 시키는 파트 장만 288명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찬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윗 이후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 찬양만 전담하는 찬양대가 꾸준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바로 그 찬양대를 예복을 입히고 전면에 세웁니다. 총알바위에 세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또는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라는 말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야말로 언제 그들이 화살을 쏟아부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은 뭐예요?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린 아이는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그 아이를 너무 이쁘게 본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그 사탕 한 줄로 가지고 가.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묻고 미소만 짓고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야, 참 너 참 숙기가 없구나. 사장님이 뭐요? 손으로 팍 떠가지고 한 주먹을 씹어줘. 아이는 그때 얼른 두 손으로 봤습니다.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때 사장님이 한 주먹 안 가져갔어?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내 손은 너무 작잖아. 이 좁은 손으로 집어봤자 몇 개가 들어오겠어. 근데 사장님 손은 뭐 자기보다 두세 배가 크니까
사탕을 집어도 몇백 개를 두세 배를 더 집잖아요. 이 아이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숫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삽으로 아무리 열심히 파도 포크레인이 한 번 푹 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우리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게 보여준 그와 같은 위기 극복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참으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할 때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서 정말 여호사밧이 이때에 어떻게 주만 바라봤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